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오늘 읽은 레위기 12장은 태초의 예배입니다. 처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도 만들었고 제사장도 위임을 했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아주 멋있는 바다 본 적 있어요? 예, 아주 물이 어때요? 맑고 깨끗해요? 예, 깨끗해요? 그러면은 제가 점을 떠서 조정희 집사님 드리면 마셔요? 짜서 안 먹어요? 예.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해 보이는 물입니다. 섬진강만 가도 참 깨끗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물을 그대로 벌컥벌컥 마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 안에는 뭐가 있죠? 미세한 세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병균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정말 깨끗해 보이지만 이 물을 우리가 마시려면 몇 가지의 과정을 거쳐 정수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게 되죠. 광주의 상수원은 순천에 있는 주암호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에 있는 주암호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2억 톤이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물에다가 상수관을 설치하고 곧바로 가정으로 배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난리가 나지겠죠. 주암호의 물을 우리 각 가정의 수도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려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정수의 과정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취수,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저장, 배수. 아마 이 분야를 조금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저것도 굉장히 요약된 거고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수많은 정수의 과정, 찌꺼기를 제거하고 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걸친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이 드리는 이제 첫 번째 예배입니다. 아론이 드리는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는데 첫 번째 예배는 속죄제, 핫타트,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해요. 자, 9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자,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예요? 아론 본인을 위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아론 본인을 위한 핫타트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언제 드리느냐? 15절에 드립니다. 자,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번제, 다른 분들이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전제가 있죠. 먼저 뭘 드려야 돼요? 본인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 본인을 위한 속죄제가 빠진 채
성도님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면 마치 정수 과정을 생략한 채 주화모의 물을 그냥 곧바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 본인을 위한 골방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본인을 위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며 핫하트니까 속죄제니까 본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상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해야죠. 근데 그게 빠지고 곧바로 15절로 가버리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을 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 자리에 서서 멋있는 조명을 받으며 바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인도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론, 너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라.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된다. 물은 물이지만 마실 수 없는 물, 탈을 일으킬 수 있는 물. 그러니 먼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가 먼저 본인을 위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퍼스널 핫하트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청년이었는데 저희 교회 청소년부 교사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부 교사를 지원을 했네. 잘 하라고 격려해 줬어요. 저희 교회 청소년부를 언제 예배드리죠? 여기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 별로 안 계시구나. 저희 교회 청소년부는 언제 예배드리죠? 주일 오전 9시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른들은 일부 예배 드릴 때 청소년부는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3층에서 이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2부 때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안 보여요. 몇 주째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본인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청소년부 교사로 지원을 한 것은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하겠다고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청소년부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복음을 이 다음 세대인 이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주는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역은 사역이고 2부 예배는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또 다른 2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그리고 결국은 저희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교회에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역자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15절에 사역하기 전에 8절에 먼저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핫하트로 나아가는 예배가 생략된 채 그냥 곧바로 15절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 손희선 목사는 예배를 하고 있나요? 사역을 하고 있나요? 헛갈리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물론 인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엄연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역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을 찬양을 인도하고 성도님들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밀한 중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로 4장씩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말고 그건 사역이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제가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는 개인적인 핫하트의 시간이 있어야죠. 그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은혜와 감격이 이제 15절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핫하트로 나아가는 시간이 생략된 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서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멘트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착하시기 때문에 잘 속으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암호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주암호의 물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으로 배수를 하려면 그 전에 저수조에 저장을 하는 시간을 거쳐요. 저수조에 저장을 먼저 해서 본인이 8절에서 저수조에서 은혜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것을 배수를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채워지는 게 없는 거죠. 본인은 하나님 앞에 말씀도 없어, 기도도 없어, 삶도 없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티멀시도 없어. 그런데도 바로 배수를 하기 시작하면요. 배수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저수조에 기본적으로. 그러니 당장은 예배할 때, 인도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아무 태가 안 나요.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네. 말씀 준비 많이 하셨나 보네. 당장은 태가 안 나요. 근데 제가 정확한 수치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길어야 3년입니다. 길어야 3년. 3년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본인이 바닥을 긁어요. 없으니까 배수로 흘려보낼 은혜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역이 드라이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라이해지면 얼굴 표정이 나와요. 본인 안에 채워지는 핫하트가 한 번도 없어. 그리고 계속 흘려보내는 사역만 하는 거죠. 멋있게 조명 아래서 폰 잡으면서. 길어야 3년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좀 있었죠. 히브리파 성도님들과 헬라파 성도님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어요. 아셔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 네, 라고 서로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이래가지고 서로. 하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하고 지금 이 오른쪽, 왼쪽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싱숭생숭 하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였죠? 과부 구제하는 일로. 그랬나요? 과부 구제하는 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과부 구제하는 일이었지만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반목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이 모든 원인을 사도들은 뭐라고 분석했냐면 본인들이 핫하트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뭘 일삼았어요? 봉사만 한 거예요. 접대, 디아코니아, 봉사란 뜻이에요. 봉사만 한 거예요. 계속. 뭘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 들고 나아가는 핫하트가 없어요. 속죄제가 없어요. 본인을 위한 속죄제는 없는데 계속 사역만 하는 거예요. 일삼는 거죠. 결국 얼굴이요 새파랗게 됩니다. 3년 정도 지나면 숨이 안 쉬어져요. 감당이 안 돼요. 더 이상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것도 없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것도 없고. 자, 3절과 4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물론 사역을 하겠지만 사도들이니까 당연히 사역을 하시겠죠. 사역을 하겠지만 이제는 어디에다가 힘을 쓰겠다고 말씀하시죠? 예, 핫하트.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힘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사역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이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고지식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이 마침 또 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교사분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평범한 사역이 아닙니다. 교사분들만 사역하나요? 사실 저희 교회 안에는 주방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다 귀하죠. 그런데 왜 교사 주일이라고? 다른 사역들도 다 귀하지만 교사 주일을 따로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사분들을 세우는 이유는 교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밀도, 사역의 무게가 남다르기 때문이죠.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일종의 레위인들이세요. 레위인들이요.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레위인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역도 귀하나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우리가 특별하게 더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사역을 또 공로를 알아주고 우리가 격려해드려야겠다 해서 우리가 교사주의를 지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저희 연륜표대교회 교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는 귀하고 복된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부복하고 엎드리고 그분 앞에 옷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글썽일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핫하트를 먼저 드릴 줄 아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븐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서서 싱어를 하고 연주를 하고 이거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이 사역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예언하죠. 곧 고갈됩니다. 탈진이 반드시 와요. 곧 고갈돼요. 얼마 못 가요. 그러면 이 사역에 꾸준히 지속이 되고 이 사역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연주하고 나는 싱어했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그건 사역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핫하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고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만나는 임재 안에 갇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딱 서서 사역을 할 때 어노인팅이 흘러갑니다. 이제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론의 사역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것만 아론의 사역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을 보시면 아론이 축복을 합니다.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해요.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잖아요. 축도, 아론의 축복.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 여러분 방금 보셨잖아요. 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죠? 예,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서 나왔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불을 보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불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위에서 떨어졌는지 아래에서 갑자기 이 불길이 솟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어디선가 이 불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타났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타난 이 불, 무슨 의미일까요? 백성들이 드린 이 최초의 제사,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사인이에요? 받으셨다는 사인이죠.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 3일밤 예배 드린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의 권위가 있도록 아론이 앞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위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옆에서 갑자기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서 이 불이 나와서 이 불이 붙어가지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자, 이제 제단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은 이제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불 꺼뜨리지 맙시다. 네. 그 불 꺼뜨리면 큰일 나요, 이제. 왜요? 그 불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잖아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 그 불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면 모를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 절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불을 꺼뜨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니까 향로에 불을 담아야 돼요. 향로에 불을. 그래서 이제 그 불을 향로에 담아야 되는데 이 불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단에서 이제 숯불 집게 같은 걸 딱 집어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을 향로에 담아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른 데서 불을 담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온 거예요. 아, 불이 다 똑같은 불이지 뭐 굳이 저 제단에 있는 불로 써야 되나? 그냥 아무 데서나 다 똑같은 불 아니야? 그러다가 낭패를 본다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리 읽어보죠.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 아론이 자기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으니 아론이 슬퍼요, 안 슬퍼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울지도 말라 그래요. 나중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인데 이 불 말고 자꾸 딴 데서 어떤 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불이 다 똑같은 불이지. 불이 다 똑같은 불이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면 그 불을 써야죠. 그 불을 사용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 불이, 이 제단의 불이 언제 임했는가? 아론이 만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핫타트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불이 나왔겠는가? 아론이 개인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생략한 채 15절로 곧바로 넘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만 드렸다면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겠는가?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언제 임하는가? 준비된 예배자에게 임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고도 고요한 깊은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헨리 나우에는 독거라고 표현해서 독거. 우리 고독이라 그러잖아요. 고독한 시간. 그런데 영성에서는 고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나는 시간. 독거. 이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 시간을 갖지 않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성도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순진하시기 때문에, 착하시기 때문에 저의 이 앞에서 사역하는 이 모습만 보고 그냥 저를 평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지 하나님은 그 시간으로 저를 자꾸 초대하셔요.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셔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레위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역도 필요하죠. 사역이 필요하니까 제사장도 위임한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으로 하여금 사역자 15절 사역을 하기 이전에 8절 먼저 네가 나 앞에 와서 너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라.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돗물을 켜면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컵 딱 대고 어떻게 박세일 집사님 드시죠? 왜요? 아니, 그렇게 여러 정수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 별로 신뢰가 안 되세요? 그래도 정수기 드셔요. 네, 정수된 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는 자기는 그래도 정수기 먹겠다는데요. 맞습니다. 일전에 모 아파트에 수돗물을 틀었더니 붉은 물이 나와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저런 붉은 물이 나왔을까요? 수도관이 다 녹이 쓸어버린 겁니다. 주화모에서 나온 모든 물을 모든 여과의 과정, 소독의 과정, 정수를 다 거쳐서 이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좋은 물로 분명히 보냈는데 수도관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부식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물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수도관을 통과해서 수도꼭지로 나올 때는 녹물이 막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수돗물을 마실 수도 있지만 수돗물을 받고 난 다음에 끓여서 드실 겁니다. 대개 다. 끓여서 드시거나 아니면 정수 필터를 통해서 뭐 정수를 해서 또 드시거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우리가 중요한 일, 오늘 김은미 집사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면서 하셨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제사장에게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축복하고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수돗물에서 물이 마실 수 있는 축복의 물이 콸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이 축복을 했는데 축복이 녹물이 되어버린다면, 축복이 붉은 물이 되어버린다면, 축복을 한다고는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면, 우리 사역자는 파이프예요. 파이프. 통로란 말입니다. 통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핫하트, 속죄를 드리는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곧바로 사역에 뛰어들면 점점 내 영혼은 부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축복은, 축복이라는 모양은 그럴듯하나 그 축복을 마셨다가는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이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접대하고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좋지만 그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고 나를 위해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사역을 해도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축복을 해도 그 다음에 축복을 하는, 섬겨도 그 다음에 섬기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은혜를 흡족하게 입어 주님의 사죄하여 주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 그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이만큼 이제 저수저에 태운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역의 장으로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8장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내 자신을 위하여 먼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내가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핫하트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충만하게 만나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후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그 사역 가운데 사람이 마실 만한 물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